십시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왜 은혜 받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곳에 처음 왔고요. 전혀 김투보라 목사님을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투보라는 아는데 여기 나오는 김투보라 목사님 주 안에서 만났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감리교단입니다. 교단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 목사님이 어느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새 하도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요 아주 괴상망측하게 침투해서 들어와요. 어떤 선교센터에서는 강사님이라고 모셨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는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난 신천지는 아니에요. 예. 검증된 사람이에요. 제 이름을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80년도에 저기 인천 소래포구 논현동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있었고 여기가 감리교, 인천 감리교잖아요. 감리교가 많잖아요. 언도도 아펜젤라 두 분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제물포항, 그때 제물포까지도 바다에 있었대요. 1885년. 그래서 뭡니까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로 인천 내리교회를 개척하고 인천에서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해서 인천에는 거의 다 감리교회예요. 그리고요 장로교 언도도 이 선교사는 서울로 들어가서 세문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서울은 저 장로교가 많고요.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4살 때인가요? 지금 75 됐으니까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80년도 40년 전에 인천 논현동 한국과약이 거기요. 거기서 천목회 호구포라는 데가 있어요. 호구포. 거기서 천목회가 아니라 세 번째 목회지. 세 번째.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종님들 제가 이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인천 남지방 여기 숭의교회가 제일 컸었죠. 그때만 해도 이영훈 목사님 계시고 그 신직교회 그때 누구였던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무튼 하천인데 지금 복개공사를 다 해놨네. 그리고 40년 세월을 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난 주의 종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하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참 좋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나쁜 것보다 좋은 게 좋죠. 저를 따랐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죄악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은혜 받냐? 다시 한번 합시다.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은혜를 받읍시다. 두 번째는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은혜를 받으십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따라서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듣다고 들을 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서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하면 이 마음에 녹음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죠?
시편 몇 편이에요? 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할머니는 말입니다. 하품하다가 턱이 빠진다는데 우리는 할망구도 아니고 주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큰 은혜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의 문이 열리면 마음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면 영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형통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찬양을 하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 내가 충성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일 하리라. 주의 일 하리. 길게 합시다. 주의 일 하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요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칠판을 공부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떤 분들이 옵니까? 주의 종님들이 온대요. 그럼 주의 종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이게요 저녁도 아니고 오후잖아요. 식사하고 제일 졸릴 때 밥을 안 잡숴도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제일 피곤하고 나른할 때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열왕기 여기 보면은 하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시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제가요 한 20분이나 길어봐야 30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 뜨겁게 불의 역사 아멘. 또 뭡니까 심령기도 투시기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받고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지 가서 목양지 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종들을 피차 나눠 먹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부를수록 좋고 기도는 드릴수록 좋고 은혜는 받을수록 좋고 성경은 읽을수록 좋고 은사는 체험할수록 좋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두 손 들어 아멘. 특별히 주의 종 되시는 여목사님들은 은사를 체험해야 돼요. 은사, 투시 은사, 예언 은사 아시죠? 심령 은사.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은 주로 뭐냐?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 네. 그래서요 모든 은사는 말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집회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고 기쁨 얻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모든 축복 내가 받자.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지요? 감성이 잘 발달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싸움에 실패해서 그래요. 영성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 라우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병드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 군병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시스기야 왕이 나와요. 자, 여기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야의 제3년의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시스기야가 나와요. 근데 이 시스기야는 25세 왕이 됐답니다. 자, 거기요 2절을 보십시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 25세란 말이에요. 25세에 남쪽 유다 왕이 됐는데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29년간 다스리니 할렐루야. 시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시스기야 왕은요 남쪽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편에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히 행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4절 말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4절이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는 그것을 부수고 그 다음에 느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이요. 시작. 시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은요 정직한 왕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다.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거기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6절이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을 잘 지킨 왕입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은 시스기야 왕의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왕이다. 무슨 왕이요? 정직한 왕이에요. 정직했어요. 이 시스기야가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실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진실한 왕, 정직한 왕.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111편 1절에 정직한 자는 감사한다. 근데 정직의 반대로 속이는 자는 불안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은 정직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요. 시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시스기야라는 왕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직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요 뭘 하느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죄 많은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직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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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랑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두 손 올리고요. 할렐루야. 반짝반짝 할렐루야. 박수 치세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두 손 올리고요. 박수 치세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날마다 지역 세상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할렐루야. 저 뒷동네도 아멘. 여기 2층에도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날마다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마음은 기쁘다 그랬어요. 자꾸 남을 속여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은 마귀가 주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 웅치 말하고 따라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을 다 찾아보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요 정직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걷어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있는 거 다 내놨어요. 그리고 갔어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가다 보니까 자기 이 소매 끝에 묵직한 게 하나 또 있어. 금덩어리. 이걸 갖고 뺏긴 강도한테 다시 돌아가서 강도님 이거 가다 보니까 있어요. 다시 또 갖고 와시오. 그러니까 강도가 저는 미치는 다 있나. 얼른 그거 갖고 도망가지 또 갖고 왔네. 이런 놈들은 뺏은 거 다시 줘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강도들이 먼저 뺏은 거 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또라이 같은데 그걸 감췄으니까 자기가 강도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다 내놨는데도 다 내놨. 근데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마저 갖고 가라고. 참 강도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따라 삽시다. 정직하면 감동을 받는다. 도둑놈도 감동을 받아요. 뺏겼던 거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 잘 아시죠? 다윗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합격을 했느냐 그 사람 마음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항상 마음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다윗도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죄짓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요. 가룟 유다는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주회장 목사도 죄져요. 대통령도 죄져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언제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죄 짓지 않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생활 하나님 기쁘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가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가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직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 진실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정직이라는 말은 진실한 말과 비슷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잘못된 기도는 마귀가 듣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못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기도 하지 마시고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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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편 31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한다. 할렐루야. 반대로 진실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왕이 말입니다, 딸을 어떻게 하냐, 결혼을 시키려고 사익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익감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방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을 보고 온 사람들 10명을 출연했어요. 10명 가운데 누가 내 사위가 될 사람인가 하고 왕이 말입니다, 꽃씨를 나눠줬어요. 꽃을 10명이 갖다가 막 그냥 꽃을 심었어요. 왕이 하는 소리가 이 꽃을 잘 이렇게 예쁘게 피워서 와라 그랬는데 10명이 다 꽃을 예쁘게 펴갖고 왔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왕한테 아주 그냥 혼날 생각, 아주 의도 터질 생각 해야겠다. 그리고 딴 사람 꽃을 피워가는데 아주 그냥 예쁘게 잘해서 왕이 잘 키웠다, 잘 키웠다, 예쁘다, 잘했다. 맨 마지막에 너는 왜 꽃이 없냐 그랬더니 이 왕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예쁜 꽃을 피워볼래도 꽃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나군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네가 지시라는 놈이다. 아멘. 왕이 나눠준 꽃이는 볶은 꽃이야. 그러니까 꽃이 나오나? 이 사람은 진실하잖아. 그대로 혼날 생각. 네가 내 사위다. 아멘. 이 진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멘.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또 어떨 때는 진실지 못할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저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한다. 진실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진실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왕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왕. 그
번째로 시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5절에 있어요. 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랬어요. 그 후 전후에 이런 왕이 이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히스기야는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사력도 환경도 재물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승리하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건 많지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다 때려 부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상 될 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죠. 명예가 우상될 때가 있죠. 지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권력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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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서울에 가면 신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신사들이 많이 산대요. 이 신사라는 말은 영국말로 하면 젠틀맨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멋쟁이들, 부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품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신사동에 가면요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광림. 예?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이 광림교회에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기 을지로 칠갑 묵정동에 있었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흘리 나갔어요. 신사동. 거기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이 김선도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김선도 목사님 아버지는 저기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남도 양덕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김선도 목사 위에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근데 누나가 둘이 잘 자랐으면 괜찮은데 자라다가 홍역으로 다 죽었어. 아들 김선도를 낳았어요. 이 녀석이 5살이 돼서 깡죽깡죽 떠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요 병이 났어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시골 동네라 산신령을 섬겨요. 동네에서. 그래 동네에서 돈을 걷어왔어. 돈을 걷어서 산신령께 제사 지내야 된대. 그 이제 제사 지내려고 돈을 걷어오니까 이 김선도 목사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당신 이러다가 산신령께 혼나. 그런 소리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날 저녁에 김선도가 끙끙 앓고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와서 딱 진찰하더니 급성 폐렴 40도 이상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새파랗게 고보라고 돈 안 내가지고 산신령에 누워있어서 빨리 자식 새끼 살리려면 지금이라도
무당들에다 구태고 산신령께 제사 지내라. 그럴 때 이 김선도 목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 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잃을 망정 하나님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뒷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슬초를 사다 갖다가 데려서 먹여라. 우슬초, 성경에 나오는 우슬초 있죠. 데려서 먹였는데 한 3시간 쫙 되니까 시간 다음에 쫙 그 녀석이 빨딱 일어나더니 기도하고 찬송을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걸 보고 나서 이야,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김선도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히스기야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너희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확신하라. 확증하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살렸어요. 1사부터 때 피난 와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김선도 목사 감독회장을 했잖아요. 지금 그 아들 김정석이가 감독회장이에요. 여러분, 그 동생 김홍도 목사 금남교회 감독회장이에요. 그 동생도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그래서 거긴 형제가 4형제가 다 목사예요. 넷째 동생은 미국 성교 김관도. 그럼 첫째가 누구예요? 김선도. 둘째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홍도. 김홍도. 첫째는 김선도. 둘째는 김홍도. 셋째는 누구예요? 김국도. 넷째가 김관도. 어느 날 명절이 됐어요. 김선도 목사님 집 장남이잖아요. 거기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야, 명절도 되고 했으니까 국도야. 그러니까 국도가 몇째예요? 셋째가. 예, 형님 부르셨어요. 오늘 국도국장에 둘째 어디 갔냐? 홍도야. 오지 마라. 보러 가자. 그러니까 넷째가 관도요. 그랬다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 사형제가 다 목사예요. 그 어머니가 전도사예요. 이숙녀 전도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동네 사람은 아들 이래다 죽겠다. 주신이도 하나님, 데려가니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 믿음이 아들 살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아들 살리고, 그 아들이 여러분 큰 대형교회, 그 동생 둘째, 셋째, 넷째 다 훌륭한 한국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유명한 가정, 큰 가정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의 가장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유혹 많은 시대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이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으로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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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정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킨 사람이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계명을 잘 지킨 왕이에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정말 훌륭한 왕, 좋은 왕이에요. 복받을 만한 왕이에요. 근데 이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는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는 죽지 않는다.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그게 이사야 38장에 나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잘 지킨 시스기야 왕과 같이 주의 종된 목사님들이요, 우리는 계명을 잘 지켜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법을 잘 지키면은요, 자신이 보호를 받아요. 사실 그래요. 나라 법을 잘 지키면 자신이 보호받는데도 어떨 때는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시오? 초등학교 앞에 30km로 가야 30. 근데 조금 더 갔어. 근데 딱지가 하나 날라갔어. 12만 원짜리요. 거기는 왔다 참 많더구만. 3만 원만 돼도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는 거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왜 그냐면요, 30km 가려면 30km 가야 되는데 38km, 34km, 32km 간 거, 2km 넘었는데. 그래가지고서 내가 가서 따졌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30km 가라는데 38km로 가기까지도 벌금은 안 내, 과태료 안 나오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도 그거 알고 간 거예요, 경찰서에.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소리가 학교 안마는 1km라도 넘으면 벌금이 나. 근데 다른 데서는 70km 가는데 80km까지는 봐줘. 그걸 몰랐어. 그러면서 경찰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요. 할 말이 없어. 설교하다가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라법을 잘 지키면 참 자신이 보호받는구나. 법이란 잘 지킨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고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거잖아요.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잘 지킨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5, 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한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신으니까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이런 시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시스기야 왕이요, 어떤 왕이냐, 어떤 사람이냐. 첫째 무슨 왕? 정직한 왕. 두 번째는 어떤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세 번째는 뭘 지키는 왕? 계명을 잘 지키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기야에게 축복을 두 가지 해줬어요. 자, 거기 말씀 가운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자, 보세요. 첫째 축복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목사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가분나기로도 안전한 표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은 빠르지 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게 함께하는 축복,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해요. 7절 중반절에 따라서 합시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물한 일을 당했어요. 감옥살이 당했어요. 그러나
기도했어요. 그때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아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 형들이 팔았지 무슨 하나님이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가 가는 길에 형통하였더라.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그뿐입니까? 성도는 뭐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일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일동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형통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축복. 첫째 무슨 축복이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 두 번째는 무슨 축복이요? 형통의 축복. 막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막힘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는데 여러분 삶에 막힘이 없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히스기야 왕과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면서 계명을 잘 지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